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가 사실 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한다.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들 중에 누가 교회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기에 전도라는 게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분명히 이제 예수님은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수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하시면서 전도하고 싶다면, 추수하고 싶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좀 오늘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요,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렇게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맹인들이고 눈을 뜨고 싶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예수님께로 나왔고, 그 필요에 따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우리 평범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전하고 예수님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런데 그들이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막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라는 분 때문에 눈을 떴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닌 거죠. 자,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께 나와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요, 놀라웠어요. 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요, 옆에서 그것을 보다가요, 야야야,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비난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꼭 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능력이 뛰어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게 뭐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하면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처럼은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영어로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이요. 자,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팔복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초두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의 목적이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주님 앞에 오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더욱 중요한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뭘 긍휼히 여기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경험한 참 기쁨과 참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이것을 아직 모르고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유리방황하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에서 전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이 교회를 오면 좋겠지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 즉시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 사람을 향해 긍휼한 감정을 느끼고 있기에 그 긍휼의 표현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느꼈고,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에 주님도 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우리로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벌써 목적이 우리가 달라야 돼요. 어떻게 하면 100% 내가 100번 전도하고 100번 말하면 그 100명이 다 전도가 될까? 이것은 강박적인 얘기예요.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대신 우리 마음은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것인가? 컴패션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컴패션을 느낌으로써 내가 발벗고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 우리 전도의 사역이 시작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그런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려운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게 아니에요. 삶에서 누굴 만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예수 믿으면 좋은 거구나, 훌륭한 거구나,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는요, 내 마음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느끼고,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전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한 일꾼이 적다 하신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걸 아직도 몰라? 측은지심을 느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